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과 제가 나눠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참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외양의 어떠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닮아가려 하지 마세요. 열심을 다하는 마음의 그 본질, 그 중심, 또 그 중심에 향하는 방향이 올바른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읽어야 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성으로 깨닫고 말씀의 그 뜻을 그냥 겉보기, 겉모양만 바라보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함께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계명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8절을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께 나온 이유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자, 요 전에 제목이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선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과 천사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과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옆에서 보고 듣다가 예수님이 정말 진리를 잘 가르치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비를 걸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큰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께서 와서 질문한 것이 뭐죠? 2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질문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서기관이 일단 누구죠? 서기관. 한국 공무원법상에 서기관이라는 직위가 있어요. 한국 공무원은 총 9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단계 중에 5번째 단계 행시를 패스하면 일단 뭐가 되죠? 사무관이 되고 사무관에서 10몇 년을 지나면 뭐가 됩니까? 서기관이 돼요.
보통 서기관에서 은퇴를 해요. 근데 서기관에 조금 승진 잘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부의사관, 그다음에 위가 이사관, 1급이 관리관이 되죠.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공무원, 어떤 정부 직책의 어떤 중요한 자리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서기관은 회당에서 시나고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자들이에요. 쓰는 자들이. 근데 왜 쓰는 일을 계속했을까요? 말씀을 왜 썼을까요? 기록보다는요 필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쇄 기술도 없고 뭐 지금처럼 프린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어떻게 해요? 쓰는 거예요. 써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필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특별히 구약율법, 당시야 뭐 구약율법이 전부 다 율법, 뭐 시문서들, 선지서들에 대한 지식이 남다른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대부분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뛰어난 율법사가 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대다수가 바로 이 서기관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 좋은데 이들이 한 게 그 유명한 말씀의 계명화입니다. 뭐라고요? 계명화. 즉 실생활에 필요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 보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외우지는 못해도 다 알죠? 여기에 히브리 글자 수가 총 몇 개냐면 613개랍니다. 613개. 근데 이들이 엉뚱하게 이 글자 수에 따라 계명을 추출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십계명에 있다. 글자 수도 분과 의미가 있을 거다. 613개의 글자 수를 가져서 그대로 우리가 한번 계명을 만들어내 보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라는 계명을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은 몇 개일까요? 당장 계산해 보세요. 613에서 248개를 빼면 재미있게도 365개랍니다.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1년의 날수가 며칠이죠? 그러니까 매일 하나 정도는 하지 말라.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 지키기가 쉽습니까? 십계명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하지 집사님 6번째 계명이 뭐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대단한 분들이 앞에 계시네. 성경 퀴즈하면 이분들이 항상 7번째 계명은 뭐야, 집사님? 뭐 생각도 안 되지. 저도 생각 안 나요.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해봐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613개 계명 지키기가 쉽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안 쉽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또 한 작업이 뭐냐면 613개 중에 중요한 건 몇 개 좀 추려보자. 그건 좀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덜 중요한 걸로. 그죠? 아니 613개라는 히브리어 글자, 십계명 글자 수가 중요하다고 수많은 계명들 중에 여러 말씀들 중에 613개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기 힘들다니까, 기억하기 힘들다니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로 구분한다는 거.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한 일이 이거예요. 계명을 만들어내고 이걸 지켜가게 하면서 자꾸만 사람의 뭐에 집중하는 거죠? 행동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서기관은요, 이러한 자기네 지파, 자기네 집단의 이 불필요한 논쟁에 염증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그 많은 계명 중에 진짜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 진짜 본질은 뭡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28장 한 절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자, 이 서기관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뭐죠? 29절과 31절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의 생 동안 그분이 만들어낸 거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29절과 31절의 두 가지의 계명도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럼 어디서 있었을까요? 구약율법에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쉐마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몇 번이나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새롭게 성도들 알아야 되죠. 쉐마가 뭐라고요? 들으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자, 여기서 퀴즈.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한 단어는 당신이 덧붙여요. 여기서. 그러니까 신명기는 세 가지예요. 뭘 다해서 뭘 다해서. 근데 예수님은 네 개를 다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더 붙였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중에 뭘 자기가 예수님 붙이셨을까요? 목숨입니다. 목숨. 목숨. 왜 목숨을 붙이셨을까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웃사랑은요. 레위기 19장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답했죠. 모든 계명 중에 으뜸 되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으뜸 되는 계명을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눴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서기관이 32절과 33절로 대답을 합니다. 자, 32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예수님의 말에 서기관이 대답할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에 이 서기관이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응답을 한다는 이 말뜻을 헤아려 보면 이 서기관이요 아마도 이전부터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대답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그걸 자기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즉 성경이 지금 이 서기관의 대답을 기록한 거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으뜸되는 계명을 사실 이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진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그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이 말씀과 서기관에 대답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 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서기관의 말대로라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뭐냐고요? 제가 이경조 권사님을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이경영 원사님 사랑한다는 거에 그 사랑이라는 의미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의 사랑하는 의미가 같을까요?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그 단어에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요? 정성이에요? 마음이에요? 저는요, 사랑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너밖에 없어요. 아니, 이 앞에 여자가 둘이에요? 근데 내가 둘을 다 사랑한다 그래.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떤 희한한 남자들은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이 있죠. 그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랑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의미의 뜻은 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경영 원사님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냥 권사님을 교회 성도로서 사랑한다는 의미로 보면 내 아내도 사랑하고 권사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의 그 사랑은 그런 의미로는 안 돼요. 그런 의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때 제일 극심했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제단 말고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고 같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죠?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그걸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사랑은 하나님.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이 외에 다른 신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신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 이것도 아니에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존재하지 않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자기의 종교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고 나는 이 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또 다른 사랑의 가치 또 하나가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신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목숨까지 포함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니까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내 것을 다 갖다 바쳐야, 다 드려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거,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분을 섬긴다라는 건요, 완전히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고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난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자기 포기예요. 자,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타락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결국 뭘까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뜻도 드리고, 그죠? 내 힘도 드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뭘도 드리라고? 옷은 드려요. 그러면 이걸 드리려니까 이걸 드릴 때 뭐하고 부딪혀요? 나하고 부딪히죠. 왜? 내 힘, 내 마음, 내 뜻, 내 목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원래? 나를 위해죠. 여러분, 난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거야.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갖고 우리가 고통당하거든요. 그 말에 속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절대
절대로 그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넘습니다. 오래됐죠? 이 정도 되면 내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쟁인지, 제 아내는 저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쟁인지가 이미 증명이 다 되고도, 확인이 되고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라 그래요? 난 너밖에 없어. 널 위해서 나의 목숨을 드릴까. 그런데 그걸 속아주고 있는 것 뿐이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사람이란 건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거거든. 자기 사랑.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 드리려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장애물이 되는 건 나예요. 언제나 하나님 뜻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데요. 나 그거 못하는데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고개를 바짝 쳐들고서 우리 자신이 뭐래요? 그래도 나는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에 가장 방해되는 게 결국 뭐죠? 나죠. 사실은 뭐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시험당하긴 해도 시험당하는 것도 결국 야고보서 말씀대로 자기 욕심이죠. 근데 그 욕심 자체가 누가 부려요? 누구 말대로 진짜 죽으면요 시험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죽은 존재예요. 죽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세례가 뭐죠? 장로교가 물 뿌린다고 스프링클이지만 원래는 침례 배티즘이에요. 그냥 물속에 처박아 놓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침례를 통해서 그죠? 경험케 하는 거잖아요. 결국 죽지 않으면 신앙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으면 내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앙이죠. 근데 세례를 통해서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예수의 크리스찬들은 대단한 수영 선수라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계속 헤엄을 잘 치고 살아있는 존재.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죽어서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충만을 받아요. 막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끝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내가 선교 갈게요. 내가 뭐 할게요. 막 물론 이제 자기의 고집이 죽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이 단어를 감성적으로 우리의 혼적인 단어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라고 했을 때 줬던 약속이 뭐죠?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이걸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자라났는데 신앙이. 근데 그거를 오히려 바치라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서 그 대신 바쳤는데 결국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 나 대신 예수가 죽어도 그 예수 안에서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쳐 제사를 해도 정가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죽이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배가 성립이 되고 내가 죽어야 신앙이 성립이 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알겠죠? 그죠? 이거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게 많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그 은혜의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예배 방식은 다른 이방 족속들이 행했던 제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예배 방식은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재물을 죽임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방 족속의 예배는 뭐죠? 내 걸 드리고 그 신의 것을 받는 그 보상, 예배와 보상의 체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계속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의 뜻이 중요치 않죠. 신이 뭐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중요치 않죠. 내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걸 이 차원에서 행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아서 그저 그 축복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 사입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지금도 복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온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우상의 백성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는 죽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는 새로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초점이라는 걸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뭐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웃을 사랑할 때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까? 뭐라고 붙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내 걸 다 포기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두 계명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 가치 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결국 자기 포기죠.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살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부자가 너니 예수님께 와서 내가 진리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 집에 가갖고 네 재산 다 팔고 와라. 그게 예수님이 돈원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 젊은 부자 권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있는 거를 깨부시지 않으면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걸 건드린 거죠. 근데 그 젊은 부자 권한이 안타깝게도 그걸 해내지 못했어요. 그건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무엇이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제목이 이제 요새 읽었습니다만,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대.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 오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다 버리고. 정말 그렇게 했을까? 아니,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해요? 그 순간 자기 걸 다 버리고. 그건 결국은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해결이 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걸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의 방식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어제요, 제가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예배로 받아들이실까요? 가령 자, 우리 주일 나와갖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 형식에 따라 가죠. 그 형식의 외양보단 일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영광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땅을 은혜로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을 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겠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봉헌을 합니다. 뭐 돈을 내든 뭐 재물을 내든 내 마음을 드리든.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합니다. 찬양, 기도, 봉헌, 말씀도 듣고 고백도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예배일까요? 이게 예배일까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예배 형식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이게 아니래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뭐라고 그러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지금 자기네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합친 것보다도 더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뭐 찬양의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드리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것도 하나님은 예배라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예배일까요? 제 생각에 그냥. 뭐가 예배일까요? 그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이걸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우리가 잠깐 모여서 예배하는 건 예배도 사실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똑바로 살아야 예배예요. 그 뜻대로 살아야 예배가 돼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예배가 돼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암만 예배에 와서 내 입술로 내 몸으로 막 몸짓 발짓 내 마음 다 드린다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해도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는 일들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은 내 자신의 입술과 이 행위들을 예배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주일날 우리가 한 이 예배실에서 드리는 예배는 엄밀히 보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사실인가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예배 안에서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요. 애통함이에요. 뭐죠? 애통함이에요. 무슨 애통함? 뜻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난 거에 대한 뭐라고요? 제가요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안 풀렸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한 성전 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제단 앞으로 나와서 난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과 저 성전 뒤에서 숨어서 막 괴로워하는 그죠? 세리의 예배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느 게 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했냐? 세리요. 근데 제가 그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아니 세리는 일주일 내내 남의 돈 뺏어 먹고 착취한 일을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아마 뭐 자기 자신 드러내려고 했다고 쳐도 그죠? 겉으로 볼 때 선한 일도 몇 가지는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전에 와갖고 물론 교만스럽게 자기 자랑한다고 그 바리새인들 그 못된 놈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리가 진짜 나쁜 짓 하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했다는 게 그게 뭔 잘난 일이라고 그걸 예배드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그 애통함을 톡 집어서 얘기하시는 측면인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놈들 일주일 내내 남들 뜯어먹은 놈들 아니야. 그 예배 자리도 못 올 놈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한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도 안 읽나 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는 세리가 말도 못하는 악인이지. 그러나 내가 세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삶의 열매가 없었음에 대해서 애통했다는 거지. 난 그 마음을 얻고 싶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저한테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니들 중에 삶의 열매로 나 앞에 합당하게 예배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거야. 물론 그게 예배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예배실에 와서 이 시간에 나한테 드릴 때 가장 내가 찾고 내가 합당하다 여기는 건 니들의 가열찬 찬양과 열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니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거 다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종교심이고 결국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 진짜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라고. 그 애통함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새 은혜라는 거의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정말로 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앞에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어요.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 서 있는 것 자체도 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뢰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설만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고요? 넌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난 나에게 있어서 때때로 돈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가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은 없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존경, 평판, 사람들의 인정,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일도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 그게 내 안에 그러한 인정욕구, 자기과시, 나를 결국 사랑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에 장애물이 됐다고 난 고백해요. 예, 저는 어쩌면 나라고 하는 신을 섬겨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말씀 그 뜻 가운데서 그냥 내가 정서적으로 나한테 뭐 은혜를 베풀고 나한테 좋은 걸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셔서 나한테 해주니까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분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완전히 피조물인 나로서 진짜 그냥 그분 자체를 예배하는 그 사랑이 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진짜 더 말도 못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생각하자. 그래도 나는 내가 먹고 살아야 남을 사랑하지. 그죠?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남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완전한 선을 그어놓고 이걸 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도달해봐라, 이걸 넘어서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런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스러운 연장을 인정하니까 예수를 보내온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순전한 거예요. 그 순전함이 우리가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목숨을 들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나와 같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 니들 못하는 거 알아. 근데 그 못함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있을 때 그걸 받으시고 그 애통함을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짐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채워짐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으려고 할 때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또다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나의 포기가 선언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벳세마스로 가는 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언약궤 갖고 나아갔다가 싸워서 뺏겼습니다. 블레셋한테.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 죽고 그러나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면 큰일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소에 짐을 지워서 그 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받고 나서 이 소를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 드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가져온 공이 있는데 그 무거운 걸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저는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라는 존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벳세메스로 가는 송아지를 우리 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해요. 그 무거운 걸 쥐고 나서 마지막엔 죽는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미물에 불과한 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언약궤와 동행했다는 거. 그 동행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 제물로 완전히 드려졌다라는 거. 그 소에게 있어서는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었을 거라는 거. 신앙생활은 결국 이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바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신앙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결국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전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물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의 곳곳마다 그 의미와 가치가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로 호도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를 새겨보면 너무너무 단순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겁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에 충만한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여러분의 온전함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결국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교회 공예배라는 형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형식이 함몰돼서 우리의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믿음의 고백들과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